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폭풍의 눈이 아니라 태풍의 눈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풍의 눈이 되면 그 눈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눈이 어때야 진짜 태풍이 강력하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태풍의 눈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어야 태풍의 어떤 역사하는 지점에 가서도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셀교회, 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을 때 선교지에 가면 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안 것, 경험한 것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태풍의 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땅끝같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네. 지금 읽는데 1절에 보니까 지금 읽는데 이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 가서? 광야에 가서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인지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밥 먹는 테스트잖아요. 먹는 테스트.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빵 되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빵 그러면 빵 되는데 빵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저 빵 말고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말씀으로 살까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대부분 만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나. 예?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아니면 결국 먹는 거에 염려했었는데 하나님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주셨어요. 공급하셨어요. 이렇게 맞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제가 먹는 것 때문에 되게 염려했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결국 그렇잖아요. 결국 이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한 게 뭐예요? 불평이죠. 먹을 거 없다. 불평을 하는데 주님께서 며칠 동안 더 굶게 두셔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되니까 뭘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그렇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를 돌아봐도 뭐 오늘까지 밥을 먹었으니까 살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이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내가 영생을 살아.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되게 좋아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다시 또 세상 떡 먹느냐고 바쁘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죠? 네, 신기해요. 여러분, 밥 며칠 정도 안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40일이요. 그죠? 40일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한 3일이 죽도록 힘든 거고 3일 지나면은 또 그럭저럭 그냥 대충 막 살아요. 왜냐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며칠 살 수 있어요? 되게 오래 살죠, 그죠? 되게 오래 살아. 난 지금 안 먹었는지도 몰라. 막 쫙 살아.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만약에 아침 식사 안 하셨으면 더욱더 조금 이제 점심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계속 먹는 얘기를 할 건데 더 배가 고프겠죠. 오늘 육의 배가 고프기보다 영의 배가 고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링게루라는 걸 꽂아요. 링게루. 응? 링게루가 뭔지 알아요? 네, 막 이렇게 너무 막 사역을 하다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픽 쓰러지면 어디 가요? 병원 가서 링게루 탁 맞아요. 그러면은 반짝 올라오죠. 그죠? 예. 저는 수양회가 링게루 아닌가 싶은. 쭉 안 먹고 있다가 거의 죽을 때쯤 되면 수양회 가서 그다음에 주일 예배가 반쯤 또 링게루 돼서 남이 다 해준 밥 조금 먹고 또 집에 갈 때까지는 조금 힘이 나는 듯 하나 결국은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남이 만들어주는 밥, 남이 먹여주는 링게루 그런 거 맞지 마시고 스스로 밥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드는 생각은 뭐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 난 12시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진, 진짜로 밥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밥 나왔잖아요, 지금. 목요일 날 12시, 난 12시 현재예요. 예배가 아니라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우리 홈스쿨링 애들 4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밥상을 들고 왔어요, 저한테. 밥, 미역국 뭐 이래가지고 디저트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 정말 말씀만 준비했는데 밥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제가 먹기 전에 사진을 탁 찍어놓고, 저게요 되게 작은 좀 적어 보이잖아요. 다 못 먹었어요. 배불러요, 배불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이에요. 제가 지금 저 본문은 뭐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5천 명의 어른들이 딱 봤어.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만 있으면은 밥 먹는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사는 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네,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을 요즘 하시는 분들은 좋았겠네 이러시는데, 성경적 증거에 의하면은 그들은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들은 싫어했다. 왜? 맨날 주는 건 싫다. 어떤 게 좋다? 쌓아놓고 싶다가 그들의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더니 떡을 주잖아요. 이 사람만 잡으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온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이 본문이 오해를 만들었죠. 뭘 만들었냐면은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주게 하는 오해를 만들었어요. 이 본문만 보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본문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맞는데, 그 영생하도록 하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과 속은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영생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이 자리가 영생하도록 위한 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해야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아멘. 자, 그럼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바로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은 막 사역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어도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쨌든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로 해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30년이 되어 가는데 너무나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선해서 저렇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니까 나는 숨을 쉬든 밥을 먹든 뭐 운동을 하든 또 세상에서 돈을 벌든 뭘 하든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든 뭘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뭐에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고, 수고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자꾸 쉬운 걸로 하고 믿는 걸로 퉁치고 다른 걸 하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일이니까 일은 어려운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네. 제가 뭐 스토리상으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더 잘 믿었었을 걸. 아니에요. 그래도 선교사하고, 그래도 목사하고, 그래도 먼저 해볼라 하니까 여기라도 조금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같은 일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찾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던데요. 엊그저께 먹은 그 지금 이 오병이어 빵이랑 비슷한 얘기를 탁 던지는 거죠. 만나 먹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낚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한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그들이 불쌍해서도 있지만 이거 낚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예화 설교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6장 48절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6장 전체에서 보면 도저히 못 믿겠다. 도대체 저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떠나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교회에 막 새신자 같은 분들이 왔으면 어렵도다가 아니라 쟤네들은 미쳤도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니네들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외웠죠. 외웠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배고프면은 시장이 반찬이요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생각보다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몇 년? 40년을 먹었어도 죽었어. 깔끔.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물을 먹는 자들,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떡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 우리는 죽지 않는 떡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오늘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51절에도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배부르면 이제 그렇죠? 예, 너무 배부르시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한 80%쯤 딱 먹으면 배부르다, 기분 좋다, 만족스럽다 이런 상태가 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셔요. 원하셔. 그런데 우리 영혼육 있잖아요. 우리 육은 떡을 배고프면 먹어요. 그죠? 먹으면 그 떡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나와요. 떡은 나와. 그리고 여러분 공허하고 외롭고 막 유혹이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놀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아유 아니에요 그러는데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2번 설교하거든요. 2번 설교하고 4시 반, 5시 돼서 집에 가면요 몸이 피곤하기는 한데 갑자기 뭔가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없나? 있긴 뭐가 있어. 근데 그냥 괜히 뭐 없나?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흥사들 부흥 집회 끝나고 나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부흥사도 아닌데 어쨌든 뭐 없나? 이런 마음이 인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있어서 해봐야 행복하냐라는 거죠. 아, 설교는 다 해놓고 말이야. 뭐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독 이런 것들은 허무해요. 채워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채우고 싶은 게 있다라는 그 빈 공간, 거기를 우리 주님이 채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 안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늘 공허한 거죠. 늘 공허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이런 거야?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오일을 막 까고 막 이 올리브를 막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그 오일이 기름이야? 근데 그 기름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보다가 뭐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럴 때 되면 밥 먹는 것보다 무엇보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름이구나. 그래서 고통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갈리는구나. 인생이 고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맛본다라는 말이에요. 먹는다. 먹는 것도 우리가 막 오감과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달다 쓰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도 먹어보면 맛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너희 이 말씀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러면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읽으라는 거야. 묵상하라는 거야. 뭐야? 나는 가방끈이 짧은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에 언어가 그 언문이 다 깨우쳐지지 않았을 시절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돼 가지고 언문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문을 배워요. 가나다나를 배운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읽으셔요. 거기까지예요. 마찬가지로 읽는 자가 자기가 읽으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럼 읽었는데 듣잖아요. 그러면 들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어떡하죠? 지키지.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듣고 지키고 행한다. 이거예요. 듣고 지키고 행한다.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2년 전이구나. 데이빗 플래치라는 목사가 있는데 2024년에 패션 컨퍼런스라는 큰 컨퍼런스에서 이분은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말씀만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말씀만을 설교하면은 그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분은 그냥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청중 앞에서 쫙 그냥. 그런데 또 말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내가 너희를 뭐 기뻐하노라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 청중은 그 로마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쫙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니 했을 때 먹는다는 내용이 뭐냐? 다음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저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반응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이 율법책을, 이 토라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 하면은 묵상하면, 이게 묵상하는 게 중얼거리다, 노래하다, 고민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뭐 하면 중얼거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탄할 거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 써 있더라고요, 답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 빼고 다른 것만 한다는 거지. 이거 빼고, 저 같은 경우 뭐 사역을 한다면은 뭐 사람을 만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부기고 장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실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뭐라 그래? 여기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에도 말씀을 붙이고 집안 말씀을 붙이고 막 그런다는데, 에이 그거 뭐 형식이야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형식이든 뭔식이든 간에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통 안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따지면 되지. 하지도 않았으니 따질 게 없는 거지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부시며 살아온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이게 써있는데 이거 안 하고 딴짓 하다가 죽 썼다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아멘. 시편 1편 2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도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바로 입에서 나오죠. 뭐 기도 뭐 5분이면 졸린대요, 못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뭘 못해? 눈 있어, 입 있어. 그냥 읽기만 하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것도요,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져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 괜찮아요. 가시가 아니에요. 안 즐거운데 놀라운 사실은 즐겁다고 하고 자꾸 읽다 보면은 즐거워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밤낮으로 율법을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라는 게, 그게 히브리인들의 기도래잖아요. 지금 왜 자꾸 히브리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10년 전에 히브리 유대인 그러면은 그 교회 이단이라고 찍혔었어요. 사단이 기똥차게 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유대인들의 이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냐면요, 완유맨이라면서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며요. 여러분, 신천의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모르시죠? 네?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신천의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할렐루야. 한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만약에 지금 유대인이랑 우리랑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막 이러고 있대 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웠으면 같이 이러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과 가까워지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세 번째 119편 97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보기도 힘들죠, 그죠? 예. 내가 진짜 첫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도 몇 달 못해요, 몇 달. 그죠? 예. 그냥 썸 탈 때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는 온종일 묵상을 못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지요. 그죠? 언제 되면 이럴까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할 수 있는 조금 연습하다가 조금 연습, 지금 우리 조금 빨라진 거예요. 지금 뭐 하기 전에 두드려 막 바로 직전에 지금 이게 노하우를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못해요 이거. 온종일 그것만을, 온종일 주님만을. 왜?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언제나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4장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낭독하니, 읽으니, 듣고 지키겠대요. 낭독이라는 말만 찾은 거니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히브리인들은 듣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특히 애굽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상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증거가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그럴 때 더 막 믿음이 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쇠해져. 이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은 듣는 민족이에요. 듣는 민족.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번에 제가 3개월 아유베 갔었잖아요. 무료 안경을 2개 가져갔나? 3개 가져갔나? 가져갔는데 안경을 가져가니까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뭐 또 막 읽을 것도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막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데 보면서 깨닫는데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쉐마 이스라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듣네. 근데 나는 자꾸 보네. 그러니까 보면서 깨달았다고 좋다고 하는데 계속 보네.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상황이.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이거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듣고 싶은데? 그래갖고 자꾸 안경을 빼고 막 들으려고 그러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이거 들리지도 않는데. 그럼 또 끼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경이 하나씩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안경이 잃어버려져. 또 잃어버려져. 그 끝에 가니까 안경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이제 딱 됐어요. 안경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심지어는 한국은 얼마나 빠릅니까? 안경을 만들어서 붙이기까지 했어. 미국으로 지금 일주일 안에 오니까 얘가 다른 주로 가. 하여튼 막 그래갖고, 야, 이거는 쉐마다, 쉐마. 그랬는데 잃어버린 안경이 끝에 가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딱 그 인포메이션 센터 안에 잘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제 안에 큰 인사이트를 준 거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뭘 지키고 뭘 행할래도 뭐 한 게 없어서, 들은 게 없으니. 나는 하나님이 그러는, 나는 예언을 성취해, 나는 언약을 지키거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약속을 한 게 있어야지. 여러분 집 계약서 쓰잖아요. 뭐 부동산 중개인 계약서 쫙 쓰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도 중개인이요, 두 사람 앉혀놓고 읽어줘요. 보시죠 이러고, 그냥 보셨죠 이러고 끝나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중개인은 다 읽어줘요. 들어야 돼. 다음, 자, 여호수아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네. 다음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거 이제 세 번역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 8장은 뭐냐면은 성벽이, 이제 성전과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났더니 에스라가 딱 등장해서 이런 강대상 딱 만들어 가지고 전체 회중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낭독을 했는데 막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막 울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제가 여러 번 봤을 때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이상하다, 설교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왜 울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생각하니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시작.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흔들린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요 배가 고파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드는데 50 이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진대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진대.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으면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더군요. 50 이후에 운동 안 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70살 이후에 침대에 누워 있으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협박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안 먹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험 들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아주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들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고민했다. 이게 진짜냐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남편과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반찬을 뭐 할까 얼마나 고민을 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표정이 안 하는데 이런 얼마나 고민을 하십니까? 그런데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같이 고민합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책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꼭 법전 같기도 하고 일반 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책을 인문학처럼 대하면서 텍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과 혼을 구분시키고 내 혼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구분시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서 누구에 합하게, 하나님에게 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용어로는 의롭게 된다는 건데, 그거는 나는 의롭지가 않잖아요. 나는 부패했잖아요. 그죠? 아주 순간적으로 늘상 부패한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말씀이 계셔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냥 두면 자동으로 딴 데 간다니까요. 40일만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과 같이 안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괜찮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0,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좋은 말로 해가지고 교회 다녀봐, 좋은 거야,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은 그럴 수 있겠지. 내가 한 번은 가지겠다,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그 뒤부터 우유를 안 먹었더라, 태어났는데 밥을 안 먹었더라, 안 되잖아요. 근데 영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 있더라, 그럼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기쁜 거냐라는 거예요. 뭐가 기쁜. 그리고 영원히 기쁜 게 뭐냐, 매일매일 기쁜 게 뭐냐, 그 기쁜 소식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육체는 마르고 죽고 영광도 마른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다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뭔 소리야, 난 영원해, 이런 거. 그러면 영원히 너도 살고 싶으면 나를 먹어.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4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6장도 그렇고 통째로 막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워볼까 하였으나 안 외워져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더라고. 그런데 읽고 중얼거리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읽고 중얼거리는 거.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예. 사단이 입을 막아놨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목도 아파요. 그런데 중얼중얼 읽어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던 중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 거야 라는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천국 가는 어떤 티켓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천국 분명히 가는데,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영접한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네가 이 물에서 찌끄리지 않고 나한테 왔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제가 되게 반응을 하게 됐어요. 그래? 그렇구나. 정말 이분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야겠구나. 왜 그러냐면은 내 영혼은 이분한테 지금 목마른 거거든요. 그죠? 예.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들었다가 여러 번 그냥 조용히 놨던 책입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 예,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관심이 있는 게 원래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그분한테 관심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누구도 특별해지냐면은 나도 특별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독에 뭐해 저 사람은 뭐에 빠졌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빠져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 귀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이분이시구나. 요번에 그래서 이제 또 요한복음 6장을 또 읽고 있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이분을 안 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먹는다는 게 뭐지에 대해서 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구나. 또 읽다 보면은 묵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제가 신천에 와서 참 평생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어요. 참 많은 책을 읽었어. 그리고요, 제 책꽂이에 보면요, 와, 이런 책도 읽었네 할 정도로 책이 있어. 그런데 안 읽었나 보면 읽었어. 밑줄도 막 쳐 있어. 누가 묵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묵상한 거지. 그죠? 그 사람이 먹은 얘기를 저는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뭐 참고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날 먹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서 다음 질문이 나오고 다음 질문이 나오고 다음 분석이 나오고 다음에, 물론 뭐 신학적으로 잘못 가고 등등등은 다 교정이 되잖아요. 그게 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업이 되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 좋네. 이거를 뭐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설교 때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싸움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어떤 알렌 우드라는 선교 목사가 막 얘기하는 거야. 막 내가 왜 이렇게 막 메시지를 하냐면은 내 자식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랑 싸울까봐 나는 막 이 메시지를 한다 그랬을 때 되게 좋은데? 되게 좋잖아요. 내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예수님이랑 싸우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되게 좋은데? 그랬는데 좋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안 먹고 너는 먹어. 그게 딱 어떤 장면 나오는지 아시죠?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애들 보고 넌 공부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먹는 거예요. 내 영은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죠. 가르쳐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갑자기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줄여보는 거지. 뭐 요한복음만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창세기만 해본다든지. 저는 요즘 한 학기째 모세 오경을 해보고 있거든요. 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씨앗이 내 몸에 자라서 심겨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는 막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좋은 얘기 있으면은 그걸 막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가져올 필요가 없이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암만 좋은 얘기여도 감동 안 주시면 그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할렐루야. 쉽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가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를 이스라엘로 하다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연히 박영선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딱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는 거예요. 자식이죠, 자식.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가 무슨 뜻이냐면 너 이제부터 내 새끼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어. 우리 유교적인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그냥 전하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이겼다고요? 아버지를 이겼다는 거.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져준 거죠, 그죠? 맨날 어여여여여 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새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새끼니라. 이렇게 하시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안 오면 그냥 남의 집 자식, 남의 집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가 되니?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 새끼니라. 그러니 나는 너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로 안 걷는다고 안 했고요. 강을 안 걷는다고 하지 않았고 불 속을 안 걸어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상한 전제가 있는데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통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힘든 거죠. 그죠? 그럴 때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은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라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손녀딸이 막 저기서 막 아버지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로 확 가려니까 다 써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 써놨는데 안 읽으니 알 수가 없는 거지. 내가 2천억을 너네 집에 붙였다라고 썼는데 안 봐갖고 굶어 죽는 거잖아요. 맨날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맨날 무슨 뭐 크루즈선인가 뭔가 범선 탔는데 거기에서 다 뷔페 먹고 있는데 자기네만 못 먹었대잖아요. 비쌀까봐. 근데 입장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천국 가서 뭐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주님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리지 않은 거죠. 누리지 않은 것. 예, 그걸 못 누리는 거야. 왜? 내 전제 때문에. 나는 물 가운데로 가면 안 돼. 나는 뭐 강을 건너면 안 돼. 나는 불 속을 가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안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 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가는데 내가 같이 간다고, 끄슬리는 건 내가 끄슬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말씀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말씀하면서 힘을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죠. 그 아버지는 필요한 걸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집 아버지니까 그분이 다 아셔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뭘 주는 거를 조금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확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의 아버지 믿지 말고 내 아버지를 믿자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가 막 노가다하고 막 내가 막 다른 거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얘기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래, 선교사로 가는 거야. 그래, 미전도 중족 가는 거야. 막 그래, 옷 다 벗고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왕자거든. 급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왕자는 무슨 수업 받아야 된다고요? 왕 수업 받아야 돼요. 왕 노릇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왕이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왕이 뭐 하는 거를 배워야 돼. 내 마음을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만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더 할 거야. 그런 건 신경 쓰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고도, 그죠? 이 세상의 반을, 아니 이 세상 전부도 너한테 줄 수 있어. 너한테 줄 수 있어. 근데 너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지금 마음이 안 맞으니까 못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 강하게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 우리 보면은 왕과 뭐 신데렐라 뭐 등등등 할 때 보면은 왕자가 자기 왕자 아닌 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할까봐, 권력을 사랑할까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가 하나님과 그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급이 같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급이 같아. 근데 성경은 지금 계속 나랑 급이 같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래도 지금 급으로 올려주려고 그래도 아유 무슨 말씀 거기 이러 이게 저도 그래요. 막 설교할 때는 와 급이 올라가는가 보다 그랬다가 혼자 있을 때는 아유 그럴 리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먹어서 배가 불러야 돼.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무리요? 많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신촌하나교회 이 적은 무리들한테 주님이 지금 초청장을 보내는 거야. 나의 신부가 되라, 급이 되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한다. 왕자의 난들은 다 왜 일어납니까? 다 왜 일어나냐면은 저 왕자를 나한테 안 줄까 봐 저 왕자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 시절에도 그 아들들끼리 다 왜 그럽니까? 다 서로 왕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불쌍하잖아요. 사극 보면 참 불쌍해. 왕이 됐는데 밥 하나도 다 못 먹잖아요. 이게 다 날 죽일까 봐. 그러다가 평생 죽으니 스트레스가 많으니 일찍 죽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나를 보면 기뻐할 게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왕 되는 걸 기뻐하신답니다. 아멘. 올라오래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인데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시편이 정말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시점에서 세계관이 들어오는데 세상 세계관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성공하라. 계속해서 높은 데를 가라.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제 심령이 다 힘들었다는 거죠.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었구나. 이겁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는구나. 뭘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돌아서야 되는구나. 제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자유가 왔어요. 아,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럴 때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터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평온해져. 어떤 만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냥 그렇게 아버지 품에서. 제가 참 많은 설교가 고아의 영과 관련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런 시간을 겪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고아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부잣집 자식들도 돈을 함부로 쓰게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런 안정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아버지를 이긴 자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 적은 무리여,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는 것을 기뻐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나한테는 나라를 주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맨날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맨날 찐따인 것 같고. 맞죠? 찐따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번제단에,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주기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정리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의무적으로 큐티를 하셔라, 의무적으로 통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고픈 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걸 아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내가 먹지를 않아서, 정말 산의 진미가 다 있는데 먹지 않아서 지금 병이 걸려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말씀을 간절히 먹고 싶습니다. 먹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급함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상고하고 고민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된 자리로 우리 신촌하나교회 성도님들을 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먹이시고 키우시고 성숙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신촌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먹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렇게 우리의 영을 만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